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또 상처를 받고 아플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 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8장 18절에서부터 23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치유와 회복을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좁은 의미로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치유는 상처가 낫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운동선수가 다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 치료 과정을 통하여 그의 다리 부상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가 곧바로 예전과 같은 기량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친 다리가 치유되고 나면 다시 본래의 기량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히 고쳐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남유다는 자신이 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반드시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칠 것이며 성전을 버릴 것이라고 거듭 예언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한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때론 그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게 멸망과 같은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나 그저 경고성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대군을 이끌고 왔고 남유다로 진격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19절에 기록된 금식의 절기는 모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말하면 10월 금식, 7월 금식,
그리고 4월 금식, 5월 금식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10월 금식이었습니다. 기원전 588년, 제가 항상 구약 시대를 이야기할 때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 연도는 꼭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하는 연도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8년이면 586년보다 2년 전의 일입니다. 기원전 588년 10월 10일,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2년 전에 바벨론 제국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국경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포위하고는 항복을 요구합니다. 조공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자 예루살렘 성 내에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에 청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병자호란이라고 하는데 조선의 왕과 백성들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남한산성에서 49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청나라의 대군에 항복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바벨론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그때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립니다. 성 안에 식량이 바닥나고 그 안에 남유다 사람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남유다 사람들은 10월에 금식을 정했습니다. 7월 금식은 남유다가 멸망당할 즈음에 남유다의 총독인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암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금식을 제정합니다. 그게 7월 금식입니다. 4월 금식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당했던 예루살렘 성이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588년 10월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약 1년 반이 지난 후 기원전 586년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너진 성벽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이 4월 금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월 금식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전, 곧 솔로몬 성전밖에는 없습니다. 기원전 586년 5월 7일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남유다 백성들은 5월에 금식을 정했습니다. 이처럼 10월 금식, 7월 금식, 4월 금식, 5월 금식이 모두 남유다의 멸망, 성전의 파괴, 그리고 포로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남유다에게는 아픔이며 남유다에게는 상처입니다. 애통이며 눈물이며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남유다의 슬프고 아픈 상처가 치유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아픔과 상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괜찮아지는 정도의 치유가 아닙니다. 아프지 않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픔과 상처의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단지 상처가 아무런 수준이 아닙니다. 추워하는 사람에게 에어컨이 꺼지는 정도가 아니라 히터가 켜지는 수준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상처가 치유받아 괜찮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기쁨과 즐거움을 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내 상처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으면 이 세상에 내 아픔 말고는 다른 사람의 아픔은 다 가볍게 보입니다. 내 상처가 가장 쓰라리고 내 아픔이 가장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치유를 가장 먼저 우선시합니다. 그것이 치유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아픔과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와 아픔과 상처만 치유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만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처가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아픔이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처 입을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픔을 겪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괜찮다고 치유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바른 자녀가 되는 것,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하여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진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에 이방 백성 10명은 단지 10명이라는 객관적인 숫자가 아니라 많은 그리고 온전한 이방 백성을 뜻합니다. 많은 이방 백성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찾아올 것이고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서 기쁨과
즐거움을 지나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들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19절 후반부를 보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물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의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하고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유다를 치유하시는 이유, 그리고 치유를 넘어서서 남유다를 회복하시는 진짜 목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토로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상처받은 자들을, 아픔이 있는 이들을 단 한 번도 내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그 속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치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 위하여, 특별히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역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이 점점 더 극좌로 때로는 극우로 흘러가는 양상이 보입니다.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2028년에 공공연하게 미국 안에 내전이 있을 거라고 조심스레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남북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목적이나 혹은 정치인들의 이익에 의하여 휩쓸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하여,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또 열방을 위하여,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미국 땅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셧다운이 2주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동의할 기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은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이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권을 탈환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시민과 이 땅의 백성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는 바른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주의와 또 극자와 극으로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정기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또 그의 팀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단단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의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볼 선교사님 맹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선교사님에게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글로리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 치유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